중요한 건 지혜다 그러잖아, 또 잠언서에. 그죠? 왜? 지혜가 있으면 음과 금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음과 금이 있어도 투자하다가 바보같이 잘못 투자하고 막 지혜롭지 못하게 하다가 다 말아먹거든요. 아시죠? 아무리 많아도. 그런 거죠. 지혜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데, 고집스럽고 바보스럽고 막 또 이렇게 미련하고 그런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때 낙을 삼는데, 막 다른 사람 괴롭히고 다른 사람 사기치고 다른 사람 것 훔치고 다른 사람을 피해를 줄 때 행복하대. 나 이거 진짜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행악자죠. 그죠? 즐거움을 삼는데요. 즐거울 낙자잖아요. 답답한 거죠. 이거 망할 짓이죠. 그죠? 명철한 자는, 명철하다는 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지혜가 근본이고 명철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하나님 말씀으로 낙을 삼는다. 지혜의 근본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알아가고 또 행하고. 이 시간에는 우리 잠언서 10장입니다. 10장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자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이 세상이 또 주는 그런 유익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유익 다 부자라고 해가서 부자가 되면 근심이 없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제 내가 이제 어떤 동영상을 보다가 그 뉴욕에서 그 투자가였는데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 안에서 이제 죽은 자가 있어요. 그 제프리 번스타인인가요? 제프리 번스타인인가 확실히 생각이 안 나요.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미국의 이제 뉴욕에 뉴욕에 이제 번화가는 아닌데 뭐라고 할까요? 주거 지역 이렇게 모여 있는 데가 있대요. 그곳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좋아서 수학과 물리를 너무 잘했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무슨 유명한 이제 미국의 그 사립 고등학교 교사가 되고 그 교사하다가 이제 잘렸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잘리고 나서 그 교사할 때 알았던 그 이제 유명한 학교니까 부자들 무슨 정치인 자녀들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자들 중에 한 명의 아들이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말하자면 잘리게 됐으니까 이제 그만두게 됐으니까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이제 있었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그 당시 뉴욕에서 투자가로 유명했대요. 엄청 유명한 투자가였대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해가서 선생님 우리 회사 가서 같이 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막 해가서 이제 막 유명해지고 잘 나가고 그리고 부자들 돈 관리해주고 그랬는데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 이제 점점 이제 유명해지고 돈이 많이 생기고 돈 관리를 해주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돈을 많이 맡겼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거기 클린턴, 빌 게이츠, 누구,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노암 촘스키? 되게 학자인데 되게 유명하고,
또 하버드 대학 총장 뭐 다 많은 막 그냥 엄청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섬을 하나 샀어요. 섬을 하나 샀는데 그 이제 미국 밑에 이제 플로리다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면 그 해안가에 이제 저쪽에 이제 섬을 하나 샀는데 그 섬에다가 자기만의 그런 아지트라고 해야 되나? 그 범죄 섬을 만든 거예요. 맞아요. 범죄 섬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아는 사람들을 초청해 가서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미성년자들을 이제 데려다가 좀 성적으로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막 되게 많더라고요. 그 이제 동영상 컴퍼니 역사에 대해서 이제 막 나오는 동영상이었는데 그 역사 관련된 사기꾼들? 그러니까 사기꾼들인데 그게 이제 그 진짜 사기꾼이 아니라 역사를 가르치는 꾼들 뭐 이런 의미래요. 의미 같아요. 그 동영상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몇 편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 나오는데 한 1000명? 미성년자 거의 1000명 가까이를 그래서 친구가 데리고 오게 하고 막 그런데 또 어려운 청소년들을 또 이제 이렇게 또 섭외를 해가지고 데리고 오고 막 그래서 성적으로 또 그렇게 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이제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2019년인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누가 타살 아니냐, 이거. 왜 그러면 정치인들 막 온갖 그 당시에 권력가들, 재력가들이 막 다 연결이 많이 돼 있던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엄청 부자가 됐거든요, 그 사람이. 근데 그게 끝이 안 좋잖아요. 벌써 뭔가 이렇게 세상에서도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오게 할 수 있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이건 막판도 안 좋고 마지막도 안 좋고 마지막에 자기 감옥 가면서 자기 스스로도 얼마나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이 되겠어요. 자기가 저지른 죄지만 이게 부자가 됐다고 해서 부하다고 해서 다 근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한 재벌가들도 뭐 우울하고 또 여러 가지로 심적인 고통도 많고 그런 거 알잖아요. 엄청 돈이 많아도. 그냥 부자라고 해서 다 근심 걱정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아, 부자만 되면 그 걱정 없겠다.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도 복을 주시는데 복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부하다는 건 어쨌거나 물질적인 거 풍요롭다는 거잖아요. 뭔가 모든 면에서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풍요롭게 주시는데 하나님도 그런 복을 주시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은 세상적인 복은 막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아까 그런 사람들처럼 지금 뭐 재벌들 연예인들 막 응? 정신적으로 고통도 많이 겪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복이 아니라 물질만 있는 복이 아니라 물질을 같이 주시지만 부하게도 하시지만 거기에 플러스 근심 없는 복을 주신다.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금심 없는 복.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구해야죠. 그죠? 저는 기복주의자는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 있는 그건 그대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기복은 자기중심적인 거잖아요. 그냥 자기만 먹고 잘 살고 그냥 교회를 다녀도 그냥 자기. 돈 벌어서 뭐 할래요, 그럼? 아, 나 뭐 하고. 그런 복을 기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복을 받고 무슨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런 나눔의 복을 받아야죠. 그죠? 그게 진짜 복이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23절.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 그러니까 이 미련하다는 것은 좀 이게 원어적으로는 좀 이게 단순하다도 있고 뭐 단순하다가 꼭 나쁜 건 아니면 좀 이렇게 생각이 없다. 뭐 또 바보 같다. 뭐 우리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고집스럽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생각이 없는 사람,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고 또 말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상처받는지 아마 관심도 없고 그냥 막 혼자 행동하고 혼자 말하고 막 그리고 미련하고 좀 바보스럽고 그냥 뭐 단순하다. 그리고 또 고집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성경의 잠언서에 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10사람이 말해도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답답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야 되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잖아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건 지혜다 그러잖아요. 또 잠언서에. 그죠? 왜? 지혜가 있으면 은과 금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은과 금이 있어도 투자하다가 바보같이 잘못 투자하고 막 지혜롭지 못하게 하다가 다 말아먹거든요. 아시죠? 아무리 많아도. 그런 거죠. 지혜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호와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데요. 고집스럽고 바보스럽고 막 또 이렇게 미련하고 그런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때 낙을 삼는데, 막 다른 사람 괴롭히고 다른 사람 사기치고 다른 사람 것 훔치고 다른 사람을 피해를 줄 때 행복하대. 나 이거 진짜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행악자죠. 그죠? 즐거움을 삼는데요. 즐거울 낙자잖아요. 답답한 거죠. 이거 망할 짓이죠. 그죠? 명철하다는 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지혜가 근본이고 명철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하나님 말씀으로 낙을 삼는다. 지혜의 근본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알아가고 또 행하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기쁨을 얻는다.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은 그걸로 기쁨이거든요. 예수 안에서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그게 제일 기쁨이거든요. 그죠?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대요. 내가 나 이런 일만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일만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하는 거 있잖아요. 나 이런 거 너무 싫은데 이런 일만, 정말 이런 사건, 사고, 이런 일 나한테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하지만 악한 자에게는, 악인들도 그런 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복을 안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죠? 그죠? 악인에는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의인은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잘 믿고 경외하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그 소원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 뜻과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니까. 그죠? 되게 중요하죠. 25절.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가 돼.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전쟁과 수많은 것들이 막 오잖아요. 온갖 것들이 와도 회오리 바람, 그런 물질의 회오리, 병마의 회오리, 온갖 회오리가 막 몰아닥치는데, 근심 걱정의 회오리가 오는데, 그럴 때 악인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악인은 없어져 버리지만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예수 믿고 의로워진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서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예수 없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심대로 그냥 막 산 사람들은, 하나님 관심 없이 그냥 막 산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 죄 때문에 형벌 받고 지옥에서 사는 거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자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이의 식초 어때요? 딱 그 식초 센 거 먹으면 빈초산이라고 있는데, 그걸 먹으면 얼마나 쉽니까 그게? 그냥 한 방울만 먹어도 막 너무 시잖아요. 그게 뭔가 괴롭잖아요. 그리고 연기. 그리고 왜 그 모닥불 같은 거 피울 때 처음 피울 때 마르지 않은 그 나무 피울 때 옛날에 부뚜막이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그 시골에. 그 연기 나올 때 눈 매워서 매운데도 그거 떼야 되잖아요. 눈물 나잖아요. 괴롭잖아요. 괴롭다는 거죠. 이걸 생각하면. 그죠? 그러니까 게으른 자, 내 밑에 부하가, 내가 그 뽑은 회사 직원 중에 게으르고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 빼기 모르고 그냥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다 게으르기까지 하면은 정말 괴롭죠. 리더로서, 오너로서. 그렇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담임 목사로서 예를 들면은 아직 부사역자는 없지만 게으르고 그냥 잔꾀나 부리고 이러면은 알거든요. 괴롭거든요. 그럴 때 괴롭거든요. 괴로워요.
그죠?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자가 되면 안 되죠. 그죠? 27절.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안에 지혜롭고 부지런하게, 명철하게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악이 틈탈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있겠지만, 테스트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죽을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죽을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애들이 그 오토바이 타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조금 이렇게 그런 건 아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냥 뭐 노는 애들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애들도 오토바이를 이렇게 그냥 시티백이라도 타고 싶고 막 이렇게 그거 막 몰고 다니고 싶고 막 그랬거든요. 125cc 뭐 그것도.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그랬나요? 그 아버지한테도 얘기하고 그랬죠. 고등학교 딱 올라가서 아빠 나 저기 오토바이 좀 타게 해주세요. 오토바이 좀 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래서 나 못 탔잖아요. 근데 그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위험하다. 오토바이 타지 마라. 이제 우리 아버지도 젊었을 때는 우리 아버지 저 70년대 말 이게 중순 이때도 오토바이가 유행했나 봐요. 많이 이제 돌아가신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 아버지도 이제 시골길 오다가 이제 그때는 뭐 음주운전 그런 개념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술 한 잔 먹고 그냥 얼떨떨한 상태로 막 오토바이 타고 막 오고 막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 시골 동네로 들어오는 길이 이제 금산읍에서 이렇게 이렇게 기물리로 가는 길이 이렇게 이 창평이라는 곳을 거쳐요. 창평 초등학교를 거쳐서 그 이제 기물리 넘어오는데 넘어오는 길이 아니지만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물길이 이렇게 흘러가고 길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산길. 그리고 밑에로 한 50m, 5에서 10m 정도 이렇게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꺾이는 데니까 그냥 밤이니 옛날에 가로등도 없잖아요. 막 달리다 그렇게 막 이렇게 말하자면 꼬나박았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이게 막 꼬라박고, 그래, 안 죽은 게 다니. 그래서 막 이빨 다 나가고 막 그랬대요, 아버지가. 그래서 다시 이빨 하시고 막, 그러면서 이제 위험하다는 걸 자기도 아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진짜, 그리고 예수 믿고 돌아간 예수님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젊었을 때, 아버지 그때 돌아가셨으면 뭐 저도 없겠죠. 그죠? 뭐, 아니, 임신은 했겠나? 우리 어머니가. 어쨌거나. 근데, 그때 이제 엄마가 절대 안 된다. 근데 그때도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도 지금도 생각나는데 성이 심씨였는데 그 친구도 거기 그 전봇대인가 어디 이제 부딪혀서 오토바이 타다 이제 하늘 날아가고 그리고 또 지금도 생각나네. 그 이름 말해도 되려나 모르겠네. 참 어쨌거나 지금도 참 안타까운데 최정성이라고 해요. 최정성이었어요. 대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친구가 금산 고등학교까지. 근데 고2 때인가 고3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고3 때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반장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꽃을 제가 그 아이 책상 제가 우리가 키가 컸기 때문에 가도 키가 컸거든요. 그래서 제 옆에였어요. 근데 이제 반장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꽃을 갖다가 그 책상 위에 놨던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했죠. 아, 엄마 아빠가 오토바이 타지 말라는 뜻이 있었구나.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해라 하지 말라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 위험하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도 나한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지 우리가 나쁘게 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말라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면 위험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한다는 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자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니까, 공경하니까 말씀대로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니까. 오래 살게 돼 있죠. 그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이 악인은 하나님 말씀을, 이 성경을 그냥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우리가 악한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 이것도 되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자,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는 자, 당연히 자기 명철을 의지하면 그 자기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진짜 전 우주의 진리, 참 진리기 때문에, 말씀은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위험할 일이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항상 위험할 일이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 뭐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 이거겠죠. 어떻게 보면 악인은 수명이 짧아지. 당연히 그렇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기 때문에 그 소망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왜?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은 그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의인의 소망은. 의의 소망은 즐거움을 즐겁죠. 하나님이 그 소망을 들어주시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맞아 떨어지니까. 그 소원도 하나님의 뜻하고 맞으니까. 그죠? 내 욕심대로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지만 하나님 뜻과 일치되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러니까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악인은 소망이 끊어진다. 소망 끊어지죠. 뭐 없잖아요. 하나님도 안 믿어. 예수님도 없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기. 마지막은 지옥이야. 이게 그쵸? 이게 벌써 그죠? 소망이 없죠. 근데 자기는 몰라. 그죠?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는 몰라.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참 진리 대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노아 때 와갖고 롯의 때 와갔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 오실 때는. 그때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뭐하고 건축하고 뭐 집 사고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냥 평범한 삶이잖아요. 지금 사는 삶. 근데 그 사람 예수님이 올 때도 똑같다고 했거든요. 망했잖아요.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져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 망하고, 노아 홍수 때 8명 외에 노아의 식구 8명이 다 물에 잠겨서 죽어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재앙이 오는 그때까지도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거든요.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도 그래요. 복음 전하면. 야, 무슨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무슨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셔. 예수님 무슨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셔. 안 믿어. 안 받아들여. 농담으로 여겨.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때와 롯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뭐하는 자나 노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심판이 두려우니까 바위 밑에 숨고 산 밑에 숨고, 지금으로 말하면 건물 뭐 방공호에 숨고 막 그런 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잖아요. 산아 나한테 무너져라. 바위야 나한테 무너져라.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예수님이 진노가 무서우면 차라리 나를, 바위가 나한테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다. 산이 나한테 무너져서 죽었으면 좋겠다. 지금으로 하면 건물아 나한테 무너져라. 건물 밑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 보면서. 아, 그때 예수님 믿었어야 했는데 내가 안 믿었구나. 그때 누가 전도했는데 내가 안 믿었구나. 아, 진짜 하나님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네. 진짜 구름 타고 오신다더니 진짜 오시네. 천군천사가 오시네 하면서 그 보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심판이 무서우니까, 이제 심판받을 걸 생각하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말하면 그걸 좀 이렇게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건물아 나한테 무너져라. 집아 나한테 무너져라. 차야 와서 나를 쳐서 죽여라 차라리. 이런 건 똑같은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무섭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로 그냥 살면 그냥 거기에 노아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그 누가복음이었나요? 거기 그런 마지막 때에 대한 걸 보면서, 아, 예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로워져야 되겠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 심각한 시대라니까, 이제요. 미래가 점점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이 처처의 기근과
아프리카뿐 아니라 전쟁, 지금 뭐 미국, 이란, 이스라엘, 또 레바논과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또 막, 그리고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 막, 이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 성경대로 마태복음 24장뿐 아니라 누가복음 21장인가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를 이렇게 쫙 연구하면 지금이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걸 안다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지금이 다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성경대로니까. 자기들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대로 연구해보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가고 있구나. 마지막 때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예수 전하면 농담으로 여겨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망하는 거죠.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은 신약적으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은 예수를 안 믿는 자가 악인이고, 성경적으로 의인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가,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의인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고자 하느냐, 그게 의인이라고요. 그리고 관심이 없는 거, 하나님과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자들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했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건축하고 집 사고 집 짓고 뭐 먹고 마시고. 그 죄는 아닌데 하나님께 관심 없는 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죄라 하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 죄에 대하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잖아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기 위해 날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 죄는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심판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안 믿은 자는 그 죄가 다 드러날 테고, 믿은 자는 그 죄가 다 예수님 안에서 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타날 것이고, 심판 때.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 꼭입니다, 꼭. 제일 중요한 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소망 끊어지고, 29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네. 하나님 말씀 대신 예수님 믿는 거. 진짜 말씀은 정직한 자에게,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 같은데,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래요. 하나님의 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멸망과 영원생을 가르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내 안에 예수가 있고 거듭난 자라면 이제는 복음적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 중심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부족하지만 계속 성화돼 간다 이거죠. 행악하는 자는 멸망한다. 30절. 의인은 영영이 이동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냐. 똑같아요. 신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예수 안에서 구속사적으로 보자고요. 그리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구약도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분명히 그때 당시 예수님 2000년 당시에 이 성경은 뭐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전이니까 구약을 말하는 거죠. 나에 대해서 예언된 것.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걸 그렇게 설명하면 좋잖아요.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않는다. 예수 믿은 의인은 영영이 천국에서 이동되지 않을 것이지만 악인은 땅에서 거하지 못할 것이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면 영적인 것도 다 똑같다는 거죠. 의인은 이 땅에서도 이동되지 않겠지만 악인은 이 땅에서도 거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죽어서도 예수 믿은 의인은 천국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겠지만 악인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된다. 예수 믿지 않은. 30절. 의인은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입은 지혜를 낸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살리는 자. 근데 패역한 혀는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심술궂고, 패역하다는 건 심술궂다 그런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입술, 다른 사람 그냥 가슴을 말에 칼로 찌르는 자들. 혀는 배임을 당한다는 거. 하나님이 베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32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는. 똑같아요. 의인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악인은 하나님이 어디서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 핍박하고 그 입술로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 죽이고 말로 죽이고 패역을 말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악인들에게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온전히 또 기도하는데, 혹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 중에 안 믿는 분들 계시다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뿐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시대에 우리가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이 시간 믿지 않는 분들은, 감동이 강력하게 오시는 분들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따라하시고 진심으로 따라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은 죄로 가득 덮여 있습니다.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입니다. 구더기 같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저의 왕과 구원자와 구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간절히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실 때까지.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